예, 예, 할렐루야. 예, 대강절 둘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중등부에 있는 우리 김민석 형제가 나와서 두 번째 촛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 특강으로 강사는 온천교회 박근주 목사입니다. 11일 주일 오후 예배는 간증이 있습니다. 강사는 김해 러시아교회 마리아 집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장립집사회 총회가 오늘 오후 2시 교육관 3층에서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11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탄 장식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일시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관심 있으신 분들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박람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일 주일, 문의는 각 위원회 책임 총무이며 2023년에 각 위원회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교회 온식구 성경 암송대회 안내입니다. 지구별 암송대회가 18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전도 프로젝트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와 전도로 준비하셔서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행사 참여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시기 바라며 14일 수요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각 부서 총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 2023년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찬양대, 위원회 및 각 산하팀 남녀 전도회 등입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 배부 안내입니다. 구역별로 가정당 일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각 교구 담당 전도사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15구역 김정규 장립집사, 김은숙 권사의 자녀 예지양과 윤정도 군의 결혼식이 1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아시아드시티 1층 르누아르홀 R홀에서 있습니다. 낮 12시 10분 단위 농협 앞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분이엘 구역 장학인 장로 이경희 A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72구역 이승용 장립집사 박종숙 전도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119역 오영숙 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기증 소식입니다. 감사구역 허성열 원로장로 강복희 권사 귤 10박스를 기증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총회가 5일 월요일 오후 6시 샘물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2월 첫째 주일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립시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되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되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비전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사상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또 지금 비전관 거충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비전관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모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비전관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상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식구들도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리지만 각 헌금에는 하나님과의 비밀한 간증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곳에 쓰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화목한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한 능력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아는 마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궁핍함 이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릴 때부터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어둠의 세상을 비칠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손흔들 한번 인사해 보아요. 반갑습니다. 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된 친구들이 많네요. 준비됐나요? 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한 친구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이 친구의 아빠가 책을 읽어 주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는 몇몇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이 땅에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아주 옛날에. 예. 얼마나 옛날에 시작되었을까요? 아주 옛날에.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어른들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의 내용은 또 아주 옛날의 이야기예요. 더 먼 옛날의 이야기예요. 그 내용은 구약 성경 모세 할아버지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라고요? 모세 할아버지.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지났어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모세 할아버지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일을 했는데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의 말씀은 어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아직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는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 할아버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년 3번씩 모든 남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 곧 하나님의 집 성막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뭐를 지키라 했다고요? 절기를 지키라 했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지키라는 절기 3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무교절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무교절. 저 보고 있나요? 지금 눈을 제 보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 봅시다. 무교절. 예.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의 시간을 말해요. 그러면 유월절은 또 뭘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기억하나요?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 집의 모든 집의 맏아들의 목숨을 거둬가시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맏아들들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유월절은 바로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집은 양고기를 먹으면서, 뭘 먹으면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은 무슨 병일까요? 콜라병, 사이다병, 무교병? 무교병은 뭘 담는 병이에요? 아니에요. 병이란 말은 떡이란 뜻이에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이에요.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해서 그 안에 누룩을 넣어야,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야 여러분 빵이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어져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무교병은 맛이 없는데 왜 맛없는 빵을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대답해 줬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 반죽을 불리지 못하고 나와서 그래. 그래서 광야에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 먹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지키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절기는 77절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77절.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무교절의 7일 중에 두 번째 날은 그 땅의 곡식의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77절 혹은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더 다시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여러분, 이 날은 그 땅에서 난 곡식이나 과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밀이나 보리나 포도나 석류나 그리고 대추 야자 열매나 올리브나 무화과 등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뜻이었어요. 77절. 세 번째에 지키라는 절기는 초막절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초막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을에 모든 곡식을 거두드리고 나면, 모든 곡식을 마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은 들판으로 나가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풀이나 짚으로 집을 만들었어요. 집 괜찮아 보이나요? 저 집을 만들어 놓고 저 집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으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아이가 또 질문했어요. 아빠, 초막은 너무 불편한데 왜 일주일 동안이나 먹고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이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감사라는 의미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 초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이는 아 그렇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친구들 얘기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아요. 실컷 얘기했는데
아 그렇구나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아빠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 할아버지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시작된 시절의 아이들은 질문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저는 이 모세 시대에 살던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 것 같아요. 유월절 어린 양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교절에 첫 이삭을 바치는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는 거지요. 맞지요 아빠? 그랬더니 아빠가 말했어요. 맞아, 똑똑하구나 우리 아이들. 모세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이 절기는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절기가 되었단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읽어주시는 아빠의 말을 듣고 있던 이 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보여주세요 그림. 딸이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저는 이 책 속의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잘 알 것 같아요. 모세 할아버지가 얘기하신 모든 절기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절기이지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무교병도 첫 이삭도 모두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지금 성막이 없어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지금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 되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실 것을 알아요. 맞지요 아빠?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맞아, 우리 딸이 제일 똑똑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네가 말한 것처럼 초막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유대인들도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단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세 절기 기억하나요? 무칠초 뭐였어요? 무는 뭐예요? 벌써 까먹은 친구들이네요. 칠은 뭐예요? 초는 뭐예요? 맞아요. 이 절기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무교절은 유월절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나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있나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이런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초막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을 알고 있다면 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강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기억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친구에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한번 더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전파합시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무칠초. 네. 자, 이제 우리 12월 달 성경 암송
하겠으면 12월 달에는 지난번에 하는 거 보니까 참 여러분들이 성경하면서 벌써 잘하고 있어서 아마 안 비춰도 되겠죠? 초등 1, 2분 아무 말도 안 하네 지금. 자, 우리 한번 비춰주세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함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저 따라서 하게 되네 제가. 제가 이렇게 어떻게 예배를 진행하다 본다든지 뭐 이러다 보면은 잠시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앞에 나와서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뭐 너무 잘하는 걸 보고 한번 칭찬해야지 했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그때 잘해서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미안해가지고 초등부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 잘했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초등부 또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청년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함께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이럴 때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잖아요. 성경 암송 대회 하는데 너무너무 다들 잘했어요. 잘했는데 우리 유치부가 막 큰 상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치부에 대한 어떤 또 무슨 엄격한 심사 그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못 알아주게 된 것 여러분 죄송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때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이제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자,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퇴장할 때에 함께 축복함으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부터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이어서 초등 1부 일어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지막으로 유치부 자리에 일어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 매번 여러분 강조를 하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던 새 계명인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아직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빵을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잔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세례 받으신 분 이상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장로님들께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 빵을 이렇게 받으실 때 받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거를 먹을 때 주의 성령의 그 강한 은혜 속에서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잘 받으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신 분도 세례 받으셨으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뒤쪽에. 예,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받지 못하신 분들. 예수님의 살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은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잔을 마실 때 식구들이 서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잔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빵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들의 복을 위하여서 여러분 빌고 함께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먹겠습니다. 마신 컵은 여러분 옆에다 놔주시면 나중에 다 같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찌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이 시간 주님께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12월 8일에는 매년 작년부터 시작된 교회와 극동방송이 함께하는 전도 특별 생방송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게 저희들이 잘 참여해서 전도 1, 2, 3등을 다 휩쓸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벌써 참 열심히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특별 생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지금까지 내가 전도하고 싶지만은 우리 식구들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구들 직장 동료나 또 우리 학교의 친구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지만 좀 이렇게 힘든 분들 또 말을 해도 잘 안 듣고 이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영혼이 전도되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원하고 또 저도 이제 그날 가서 1시간 분량 맡아서 전도 상담도 하고 함께 또 기도하고 영접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건데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할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하고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제 12월에 들어섰습니다. 아니 벌써 12월인가 싶어서 마음이 또 좀 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마음이 참 그렇게 신난 그런 12월 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상황을 볼 때 형편이 녹록지 않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무슨 회사라든지 또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우리 나라 세계 모든 지금 상황을 볼 때 옛날에는 좀 늘 매년마다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제는 발전은커녕 더 뒤로 물러가는 그런 쇠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미래 세대들 특별히 우리 참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초등부 학생들 생각해 볼 때 과연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까 심히 걱정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겪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분들이 참 제법 많이 계세요. 그저 볼 때는 그래도 목사님 그냥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유례 말을 건네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상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지금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산해 봅니다. 앞으로 내가 이 빚을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가? 그렇게 계산해 보면 계산이 전혀 안 나오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있지만 제가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에 대한 선하신 계획이 있고 우리가 계산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반드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이것을 보고 여러분께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가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침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일이 있어서 그런지 한참 노를 저어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내리칩니다. 갑자기 광풍이 내리치는데 배에 물이 가득해 대해서 위태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뭘 하려고 해도 뭔가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저 가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게 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렇게 광풍이 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시고 계셨는가 하는 생각. 아마 예수님은 광풍이 불자마자 깼지만은 그냥 얘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려고 예수님께서 잠드신 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런 광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을 것인가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바쁘게 그렇게 힘들게 다니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걸 한번 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뭐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는데도 바깥에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곤히 이렇게 잘 때는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무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바람과 물결을 이렇게 꾸짖죠. 그래서 바로 잔잔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잔잔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하면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전반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걸까요? 꾸짖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뭔가 믿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희 믿음이 지금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아마 꾸짖는 그런 말씀일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경우가 생길 때 광풍이 불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아마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소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다급하고 어려울 때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실 또 주절주절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진심일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물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믿음을 너희는 무엇에 두고 있느냐, 또는 믿음을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저는 이 질문의 진위를 먼저 살피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믿음은
아무에게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많이 꾸중한 이들은 누굴까? 여러분 혹시 생각하면, 성경을 그래도 좀 본 분들이라면 누구를 많이 꾸짖었는가 했을 때 여러분 혹시 바리새인이 아닌가? 외식적이고, 저희들은 그 윗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비판하고 뭐 이런 어떤 이 바리새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일부러 꾸짖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면서 꾸짖는 그런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가장 많이 꾸짖었느냐?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주 꾸중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을 잘 생각해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이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특히 어려운 어떤 상황이 이를 때마다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런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이죠. 저는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가 그걸 또 좀 궁금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아무에게나 그 믿음을 강조하거나 물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지도 않으셨고 바리새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믿음에 관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거나 또한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께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믿음을 요구받는다는 이것은 사실 보면 특권이고 감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한 번 받고 마는 그런 질문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 질문을 여러분이 받을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은 절대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내용 속에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 이거 믿음이 있기에 그런 것이 아니냐.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짖고 계시지?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런 의문이 있을 때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도 예수님께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답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의 어떤 성숙함과 이렇게 좀 그런 걸 좀 연결시키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믿음도 우리의 인격이 자라는 것처럼 점점 축적이 되어서 이렇게 쌓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믿음이 잘 쌓여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 그냥 그 믿음으로 그냥 잘 뭐든지 헤쳐나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내 믿음이 더 축적되어지고 이렇게 경력이 쌓인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또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내 안에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 쌓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오해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그렇고 믿음의 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선물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네 몫이다, 네가 믿고 말고 하는 것은 네 몫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 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력이 오랜 분, 체험이 많은 분은 어떤 이전보다 더 믿음이 큰가요? 저는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타락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저 시험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저분은 믿음이 있는데 잠시 시험에 들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자주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되었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시자마자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너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곳에서 누구를 초청했냐면 저 구약계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를 초청해가지고 이 세 분이 함께 거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세 제자는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엄청난 어떤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와! 근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제가 이 세 분을 위해서 내가 초막을 좀 지어드리고, 그리고 그냥 저희는 한데 이렇게 있어도 좋으니까 그냥 여기에 그냥 그대로 이루합시다. 여기야말로 정말 천국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기록한 그 누가라는 사람은 좀 익살스럽게 베드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이 세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체험이면 천국을 체험한 것과 똑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체험을 했다면, 그러면 그때 그 체험했던 이전과 이후는 믿음이 상당히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제자들의 그때 쌓았던가요? 아니에요. 그 체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바로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한테 막 둘러싸여 있어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두고 막 말합니다. 나가라, 나가라!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저희들이 나가라고 하는데 뭔가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바로 그때쯤이었으면 아마 이 제자들이 거의 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리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어떤 장면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이의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힘을 쓰고도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귀신 다 쫓아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엄청난 그런 경험입니다. 그 본 것만으로도 엄청난 경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만 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앉으면서 갔다 온나? 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권능이 뭡니까?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받고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갔는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병자를 고칠 수 있었고 그리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체험입니까? 그런데 지금 귀신 그런 체험이 있기에 지금 그 귀신 보고 나가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한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안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 내려온 제자들도 함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본 것, 그리고 자신이 행한 것, 그것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이런 장면을 우리가 수없이 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봤던 그 놀라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광야에 들어서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저들이 보여야 될 그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나가면 뭐가 보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라는 것이 자기들이 생산한 겁니까? 가꾼 겁니까? 어떠한 겁니까? 누가 갖다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그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그 만나, 이 한 끼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줄 알지 만나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만나를 저들에게 내려주고 때가 되면 메추라기도 주고 그 다음에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해도 저희들이 믿음이 한치도 저희들이 더 자라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이라고 다를 것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다를 것 없고 바로 우리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축적되고 쌓여서 그리고 언제든지 내놓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다고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다 우리에게 축적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은근히 제자들의 속을 끓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얼굴이 상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다른 데 향하여서 다른 사람한테 향하여서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저를 칭찬했는데 제가 제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좀 이걸 듣고 참 마음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쫓았는데 어떻게 저 듣보잡이라고 그래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저런 듣보잡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은 칭찬 안 하시고 말이야. 그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경계를 했을 겁니다. 혹시 저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큰 경쟁자가 될 것인데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축적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그랬을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낙관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세월, 이 정도의 섬김, 이 정도의 가르침 받음, 내가 또 가르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정도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많이 자랐을 거야. 이 믿음 가지고는 적어도 10년 동안은 내가 울고 먹을 수 있지 않겠나. 다 까먹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축적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것은 믿음을 오해한 데서 나온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어떤 세월도 어떤 체험도 나를 믿음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예수님께 의지한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의지한다. 그런 마음, 이게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을 봅시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깨웠냐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 불평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신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게 축적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질 때가 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안심시킨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이끌어 가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으로 충만하니까 그 충만한 가운데서 뭐가 생겼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저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완전히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어떤 겁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그냥 의지하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저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불로 나타났다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 때 불이 나타났죠. 여러분 성령은 태우는 불로 나타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뭘 태우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뭡니까? 제자들의 자아입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이런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행했던 그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것이 태워질 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서 이렇게 당황하고 불평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지금 눈으로 보지 않아도 저들은 믿게 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자신들을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향한 예스, 이것은 저들이 유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은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저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 오고 그 수많은 핍박이 그렇게 오는 가운데서도 저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 경험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 신앙의 연수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이 계속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 충만을 저들이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역사는 누구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저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우리 신자들은 성령 충만함,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이 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한도 아니고요, 모든 신자에게 필수가 뭐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자아가 역사에서 그냥 사람 냄새만 풀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전에 또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도 그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자기에게 사라지게 되면은,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 생각으로 합니다. 경험으로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이 내가 충만함으로 여러분 갈 때만 거기에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내게 올 때 그로 인해서 당황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때 물어야 됩니다. 그때 물어야 될 말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네 믿음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내 믿음이 지금 상황에 있고 경험에 있고 믿음의 연수가 있다고 하면 그 믿음 허약하게 그저 없습니다. 혹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얻은들 또다시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우리 신앙의 큰 유익이겠습니까? 내 믿음, 이 믿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오늘도 섭리하신다. 심지어 시장에서 파는 참새 2마리에도 있다고 하는 그 섭리가 있다고 하는 그것, 그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그 믿음, 그것은요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도 예수님, 믿음의 과정도 예수님, 믿음의 끝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한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강건한 믿음, 이 강한 믿음, 어떤 핍박과 환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가운데서 견디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은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전천후 신앙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라는 이 찬송을 하게 되는데, 이 찬송이 바로 오늘 설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자아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 다 태워버리고 성령의 부물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고 나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찬송이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물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물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물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오늘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 모든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그 성령님의 그 모든 놀라운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